부흥으로 초청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흥으로 초청받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부흥을 연구한 학자들이 도대체 부흥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앞에, 그 물결 앞에 초청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내용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파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한번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파도를 타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 부흥의 파도를 타게 하실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 목회를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작은 부흥들을 좀 체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 12월 달에 처음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대학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저도 젊은 청년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전도사가 되니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학 청년부 1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6개월 뒤에 수련회가 한번 잘 됐습니다. 수련회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청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지났을까요? 금요일 이렇게 철야 예배 드리기 전에 청년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전도해서 청년들과 함께 6시부터 7시까지 라면을 끓여 먹거나 떡국을 끓여 먹고 7시부터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10명이 시작했는데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부흥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무명이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라주는 아주 젊은 전도사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치의 천재, 찬양의 천재, 예배의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 전문가였던 다윗, 그의 시작은요 매우 미약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글자 앞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것인가? 목회를 오래 했다고, 말씀을 조금 안다고, 머리를 잘 쓴다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무명할 때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명과 유용이라는 단어를 예의주시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의 사람, 주님의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공부 많이 하고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 일으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작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예 41절 상황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다윗에게서 점점 가까이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17살짜리 소년이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 4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으니, 업신여겼다는 것은 너무 어리게 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이 말은 얼굴이 붉고 어린 소년인데다가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여기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여자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장수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는요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서는 그가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잘생긴 어린 소년인 것을 알고는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콧웃음을 쳤다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다윗은 무명을 넘어서서 완전히 보잘것없는 애라는 것입니다. 천한 존재, 멸시받는 존재. 하나님은 이런 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철시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 청년부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하면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고, 힘들어하면 대화를 많이 해줬고,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 이번에 청소년 단기 선교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기뻤던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순수합니다. 청소년 중에 한 명이 방언을 안 받았다고 하면 아이가 방언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방으로 가서 그 아이가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는 모습,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강로아 목사님 때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한 40-50명 모이던 교회가 두실역 앞으로 또 이곳으로 오면서 크게 성장되었던 것, 아마 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단 자체가
우리 부산 땅에서는 무명이었습니다. 아니 2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3단, 4단, 5단, 6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무명 같은 존재, 기도 열심히 하고 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명하지만 하나님은 유용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요, 아버지가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물론 막내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직 어렸고 그의 외모를 봐도 형들에 비해서 키도 작습니다. 형들은 울그락불그락 장수같이 생겼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무엘도 봤을 때는 너무나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도 다윗이 왕 될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주목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봤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예의주시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용모와 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뭐를 본다고요?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라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좀 유명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써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6절부터 21절이 자세히 적혀져 있지만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띄워주세요. 십자가의 도,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련하게 하신다. 내가 지혜가 많습니다. 내가 이름에도 족보가 틀립니다. 내가 선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론을 탁월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오히려 미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학벌과 똑똑한 것으로 구원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달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압니다. 아나니아 잘 모릅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멉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을 붙여줍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죠.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전에 무명의 아나니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탁월한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바나바 상대적으로 바울에 비해서 무명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을 행했던 바나바, 무명하지만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을 세웁니다. 바나바와 화목하게 하는 바울,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으로 동시에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보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가 정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뼈다귀만 세워진 상태, 건축물에 기둥만 세워진 상태에서요, 맨날 금식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조용기 목사님도 죽을 것 같고 너무나 성도들이 힘들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진 1973년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 가난한 서민들이 모이는 교회지 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아마 시집 올 때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녹그릇, 노숟가락. 이 녹그릇이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하고 가장 큰 보물 1호인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물을 통하여 사람들이 작정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여의도 순복음의 경우 교회가 여의도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명의 할머니 노숟가락, 녹그릇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계기로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결코 뛰어난 자, 있는 자, 아는 자를 통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명해질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무명의 사람, 그러나 그 무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기에 너무나 유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명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주여,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주님, 나를 무명의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recognize, 인식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한국교회에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흥이라고 하는 곳에 초대할까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결단의 사람. 어디에 서기로 작정한다고요? 주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말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부흥의 사람들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머뭇머뭇할 때 결단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통하여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모두가 이 길을 왜 가냐고 할 때 잠잠히 묵묵히 좁은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특별히 결단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결단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골리앗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다윗이 애쓰고 힘써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작정하며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욕하고 있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하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17장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 지금요? 빨리 결단하는 것입니다. 꼬마가 골리앗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개역개정에 빨리 달려갔다. 저는 쉬운 말 성경에 너무나 재밌는 단어를 썼습니다. 드디어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그를 맞아 싸우려고 어떻게 해요? 잽싸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다윗이 어떻게 나갔어요? 잽싸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간다.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나는 내가 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죠. 마지막 절에 보면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보고 대신 일을 해 주십니다. 쉬운 말 성경은요, 잽싸게라는 단어 대신에 재빨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어떻게 해요? 재빨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빨리, 잽싸게, 재빨리, 이 세 가지 단어가 한국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 편 서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다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부흥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Revival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떠오릅니다.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과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견하여 섬기지 못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왕기상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백성이부터 시작.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방황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할 때 심령의 부흥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흥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주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결단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부흥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다가올까요? 첫 번째,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따라볼까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주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부흥을 앙망하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갖고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보다듬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할 때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 은혜를 많이 받는가? 하나님 앞에 민감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둔감할 때는 은혜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죄됨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정직한 마음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아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G코드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러면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꾸짖을 때 드렸던 찬양입니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도 다 통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죄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여, 내 안에서 정직이 회복될지어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부흥이 다가오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단순한 숫자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 심령 속에 영적인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와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철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킬까요? 첫 번째, 무명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화해의 사람. 시작. 화해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부흥을 화해하는 사람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요, 나아가 평강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에 평강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진정한 부흥, 화평케 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으킨 것을 믿고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멈춰지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평강을 나눠주는 그러한 진정한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자녀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갈등이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이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정치를 우클릭하는 분도 계시고 좌클릭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우리는 예수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벌어진 사이를 좁힐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정치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클릭 좌클릭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만이 이 갈라진 것을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8장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이 새 것이 돼서 뭐 할 것인가? 새로운 피조물 돼서 뭐 할 것인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지나가는데 도대체 왜 이 이전 것이 지나가는 축복을 주는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열된 곳에 평화를 가져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화평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쉬운 말 성경이 더 멋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비록된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나아가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재직을 세우죠.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하 19장 2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 보면 그런 후 다윗이 시므에게 말했다. 그대는 처형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서 왕은 맹세까지 합니다. 자기를 저주했던 자, 그 당시에 왕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손자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손자를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쉬운 말은요, 하루는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하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손자를 찾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가 전쟁 중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아이가 다리를 접니다. 고대 근동에서 다리를 전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특별히 남자에게는. 그러나 그 아이를 불러다가 첫 번째 왕자 대접을 해줍니다. 두 번째 밥을 같이 먹습니다. 왕자랑 똑같이 은혜를 베풉니다. 이 말은 비록 원수의 손자였지만 그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화목케 하는 직분 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락교회 아십니까? 영락교회는 G코드로 좀 만져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한경진 목사님이 피난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은 템플상을 수상할 때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신사참배 때 일본 신사에 절을 한 죄인입니다. 평생 그것이 한경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에게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영락교회가 그 당시 한국의 최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첫째,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줬습니다. 안식을 줬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교파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합 측이거든요. 말 그대로 통합하는 기능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 교파들이 갈등을 해결할 때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중재를 했고, 한경진 목사님이 끝까지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단 간의 차이, 이것을 넘게 되자 한국의 장자교단이 통합 측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큰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가 뒤를 따라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사실 이 신학적인 개념이 틀립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자세히 설명했는데,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칼빈을 따르는 장로, 개혁주의적인 구원관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행동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고요, 장로교는 칼비니즘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대립이 될 수 있을 텐데, 20세기 초반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만나가지고 성경을 같이 번역합니다. 그리고 화목케하고 하나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부흥을 연구해 보면은요, 아펜젤러라든가 초대에 우리나라에 있던 언더 우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파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지역은 이 경상도 지역은 호주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해서 근본주의 신앙을 믿는 분들, 다시 말해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 근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호주 선교사들의 연합교회 영향을 받아서 신사천배 절대로 안 했습니다. 한편 저쪽 위에 있는 장로교는 신사천배 절한 분들이 많아요. 통합 측, 예전에 합동 측의 줄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벤젤러라든가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교단이 틀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땅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질렀습니다. 58년도 5월 18일 날 개척된 교회가 있습니다. 가만히 깔고 힘들게 개척했습니다. 산에서 개척했습니다. 서대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의도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조영기 목사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1970년대에 큰 부흥의 물결이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성령 운동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회적인 참여라든가 대국민적인 또는 대사회적인 이웃과의 섬김의 열매들은 약했을 줄 모르지만 성령운동, 개인적 차원의 구원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남쪽의 부산 지역의 근본주의적인 역사 또 이 신학적 영향을 받았던 우리 부산에서는 저 서울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신 측이라든가 통합 측에서 여의도를 2단 3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993년도 KNCC에 순복음이 가입하게 되면서 한국교회에서는 순복음을 더 이상 2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척했던 우리 순복음교회가 개척했던 금정순복음을 개척했던 88년도 92년 3년 이때도 이 부산 땅에서 제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조사를 했더니 교회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명의 교회였고 2단이라고 아직도 90년대까지 손가락질 당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순복음 금정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명의 교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이지만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다 서민이었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었고 드릴 것도 없었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열매를 맺고자 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하셔서 순복음 금정교회 부흥의 열매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무명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로 만족하면 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에 미칠 때 우리는 참된 부흥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부산에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랍니다.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장로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나를 맨날 2단 3단이라는 사람들이 날 부산으로 불러서 집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참 시간이라는 게, 세월이라는 게 재밌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합동층 목사님 중에서 최고 리더였던 목사님이 우리가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그동안 조영기 목사님을 2단 3단이라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정이 없이 조영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화해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울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부흥은 화해하는 곳에 임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부산 땅에도 부흥의 열매가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로아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부흥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전부 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라해볼까요? 결단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물꼬가 트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목해하는 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부흥의 불꽃을 당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똑같은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